만약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질 기회가 온다면, 그냥 동화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소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샤를 페로 동화집에서 나왔나요? 세 가지 소원. 크리스마스 무렵에 찾아온 천사가 욕심 많은 노 부부에게 세 가지 소원 들어주겠다. 잘 아신 대로 결국 소세지 하나 남았는데요. 욕심은 필요 없다는 것이고, 또 다섯 가지 소원이라고 해서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10살 소년과 이제 그만 삶을 마감하고 싶은 100살 노인이 서로 만나서 소원 5개를 이루어 간다는 소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서 단 한 가지 소원을 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원할 것인가, 그것입니다. 이 물음은 인간의 욕망 순위와 관계됩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본능적이고 우선적인 욕망은 청년기와 노년기에 따라서 다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며 삽니다. 젊을 때 주로 바랬던 것은 외모의 아름다움 아니었을까요? 더 예뻐졌으면 좋겠고, 좀 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시간을 바쳐온 우리들. 그러다가 인생의 해가 저물어 갈수록 바라는 소원이 건강으로 바뀌는 것을 알았습니다. 100세의 건강을 유지하는 법이라는 제목만 붙으면 독자들이 몰려들고 클릭 숫자가 많아지고 관심이 거기에 집중됩니다. 저도 뉴스를 쭉 읽다가 꼭 끼어 있는 것이 100세 건강 누리는 법, 그게 있으면 그냥 못 넘어가고 거기를 클릭하는 인간의 욕망, 그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날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지배해왔던 이 욕망은 솔직히 돈이라는 물질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물질의 필요성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돈이 어느 정도 내 삶에 채워졌다고 생각하면 명예와 권력을 바라는 것이 또한 인간의 욕망이었습니다. 인간에게는 본성적으로 권력을 좋아해서 남을 지배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요즘 잘 팔린다는 책 가운데 로버트 그린이라는 사람이 쓴 인간 욕망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더군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책을 발견을 하고 한번 읽어볼 생각입니다. 인간 욕망의 법칙. 그린은 그걸 48가지로 분류를 해서 그 책의 원제가 48 Laws of Power 이런 책이라더라고요. 이 책에 의하면 사람 사이에는 권력의 주종관계를 만들려는 욕망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이 둘만 만나면 누가 권력이고, 즉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냐, 이게 판별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이 권력의 주종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 부모가 꽉 쥐고 있는 권력도 있고 자식이 부모를 내리누르는 권력도 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도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것은 아무리 권력을 탐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더 조심해야 한다. 인간 자체가 권력으로 뭉쳐있다. 기회만 나면 권력으로 나를 누르려고 한다. 이것이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권력을 선출하는 선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권력을 전혀 탐하지 않을 사람으로 보이고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줄로만 알았던 공직자라는 분들이 너도 나도 권력의 정상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을 떠받들겠다고 요란한 정치 선언을 하건만 오직 그들의 한 가지 소원은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권력의 정상에 앉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권력들 다 버리자. 그리고 내 한 가지 소원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잘 되기 바라는 이 소원이 집착으로 변해서 자녀의 삶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지난 주간에 우리 가까운 분당에서 있었던 고3 학생의 죽음은 참으로 우리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직 수사의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그가 공부의 부담을 견디기 어렵게 짊어지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부모의 마음은 더욱 찢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가정과 주위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소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성경적입니다. 마음에 소원을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지만 이 말씀에 따라서 나의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면 방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일인가? 내가 바라는 이 소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일인가? 그래서 우리 방금 찬양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일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소원을 말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면 이 기쁘신 뜻 속에서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자신의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를 쓰던 상황은 다윗이 큰 환난 속에 처해 있었다. 그 환난이 무엇인가? 1절부터 강조하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두렵다, 무섭다 그랬는데 어렸을 적부터 거의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냈던 그가 두려움에 떠는 것을 보면 단순한 전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마음의 어두움까지 더해진 상태가 아닐까? 그래서 몹시 두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 보면 이 시는 사울에게 쫓겼을 때의 무서움, 그보다도 더 큰 무서움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그 아들의 군대에게 쫓기던 상황이 아닐까? 왜요? 사랑으로 기른 자식이 권력을 쫓아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가슴에 칼을 들이대는 절망적 처지가, 그래서 그 두려움이 배가 되고 급증되었던 일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읽었듯이 이 시를 읽어가면 다윗은 이 두려움을 곧 극복하고 태연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태연함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 다윗은 그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을 아뢰므로 태연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제가 아뢰는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그러면서 아뢰는 이 한 가지로 말미암아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웠고 무서웠던 그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윗의 소원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제 경험을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퇴직하면서 마음을 나누며 함께 살았던 교수들과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일종의 회고담이 머릿속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도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돌아보면 삶에서 가장 두려웠던 일이 무엇이었던가? 앞으로 나를 두렵게 할 염려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일생을 민주화 운동으로 바친 고초를 겪은 교수도 계셨고 운동선수 출신도 계셨고 에베레스트까지 다녀온 등산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그것이 두려운 일이었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일생 당해왔던 이 폭력과 사찰 이런 것이 두렵다고 말하지 않았었고 늘 운동 출전할 때만 해도 그 긴장하고 상대가 얼마나 강적일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지만 에베레스트 같은 산에 오르면서 높고 낯선 곳에서 목숨을 걸고 오르는 그런 두려움, 그러나 이것은 지금 생각하니 아무 문제가 아니고 오직 사람이 두려웠다. 사람이 만나서 서로 같이 일하고 서로 우정을 나누다가 배반하고 이 일이 두려웠다. 교직에 있었으므로 내 분신처럼 아끼고 기른 제자에게 배신을 당한 분, 앞으로 그 누구와도 심지어 내 가족과 자녀들까지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두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내 인생을 두렵게 하더라, 무섭게 하더라.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두려움은 불치의 병에 걸릴까 하는 염려였습니다. 세상 떠나는 것은 모두 다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으나 불치의 병에 오래 두고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 눕게 된다면 기약 없이 연명하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는 아직 제도화되기 이전이었으나 지금은 연명치료 거부 의향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에게 닥칠 건강의 약화, 나는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죠. 이런 얘기를 읽었습니다. 미국의 초대 부통령이고 그리고 2대 대통령을 지낸 존 애덤스, 이분은 91살까지 살았습니다. 노후에 지팡이를 짚고 공원에 나온 그를 알아본 사람이 아이고 대통령님 건강하신데요, 앞으로 또 뭐 계획하실 일이 많겠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하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애덤스는 예, 저는 곧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집이 낡아서 기둥이 벗겨지고 지붕이 벗겨지고요, 벽이 떨어지고 침대가 흔들리네요. 그 사람은 대통령을 지낸 분의 집이 왜 그리 낡고 험할까 이상하게 여기면서 아니 정부에서 그런 것도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자 애덤스는 이것 보십시오. 지붕이 낡아서 머리가 다 빠지고요, 바람벽도 낡아서 늑골에 바람이 셉니다. 지팡이 받침대도 흔들거린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애덤스는 그의 인생을 두려움 대신 여유로 가득 채우고 세상을 떠났다, 그런 얘기를 읽었습니다. 낡아지는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며 내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내 지붕이 벗겨지고 허리에 바람이 불어오면 더욱 나를 만드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분이 다시 나를 부르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지팡이가 필요하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내 주인이신 주님께 내 몸을 맡기십시다. 그것을 위하여 내 생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마십시다. 그리하여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을 우리도 본받아서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 같이 봉독했던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집에 사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아주신 이것, 우리의 한 가지 소원, 내 한 가지 소원을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이 적에게 막 쫓기는 장면이 나오면 제가 이 주인공이 돼서 이런 환상을 가져봅니다. 나도 저 주인공처럼 원수에게 쫓겨서 이 험한 인생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하다가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곳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려보니 따뜻한 침대, 갈아입을 옷, 잘 차린 음식상에 놓여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곁에 시종의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습니다. 나를 쫓아오던 그 무리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시종이 내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님은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요, 당신의 원수들은 이 주인의 집에 단 한 발짝도 디딜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내 주인이 당신을 숨기셨으니 두려워 말고 평안히 회복하면 됩니다. 이 은혜를 입은 내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즉시 일어나 주인을 찾아뵙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처음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의 장막에 살면서 즐거이 노래하며 감사드릴 일만 남는 그 아름다운 내 인생, 우리 하나님께 맡긴 인생, 그것을 늘 생각하며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두렵다면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을 올리는 그 일입니다. 세상이 무섭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음을 두려워하십시오. 내 건강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내 자녀의 앞날을 어떻게 하나? 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어떻게 높여갈 것인가? 이것보다 먼저 구해야 할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은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며 그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 하고 다윗이 고백한 그 깊은 인생의 고백을 우리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시편의 절반이 다윗의 시로 장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로 꼽히는 23편, 잘 아시는 23편에서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 소원, 오늘 이 시와 연결되는 한 가지 소원이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나 그 한 가지 소원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죠.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편 23편 6절 말씀, 잘 외우시는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그분의 유일한 소원,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구해야 할 한 가지 소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외우고 계시는 말씀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잘 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무엇을 하라? 그의 나라, 그의 의, 이것을 구하는 것, 이게 먼저 해야 할 일이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자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의로우신 통치를 받는 그곳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룰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내게 한 가지 소원만 말하라면 내 아버지의 집에 사는 것이다. 이게 모든 소원이다. 그리하면 다윗의 시처럼 그것 하나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My cup overflows. 영어를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하면 맨 먼저 그것이 떠오릅니다. My cup overflows.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인생 이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나의 잔을 넘치게, 내 인생을 넘치게 해주셨으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구해야 할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서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는 오늘 주일에 두 가지 의미 깊은 헌신을 드리게 되었어요. 하나는 맥주감사요, 다른 하나는 임직 예식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맥주란 보리추수라는 뜻이고요. 이 절기를 구약에서는 유월절, 수장절과 더불어서 3대 절기로 규정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월절은 넘어간다는 뜻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 기념일입니다. 애굽을 탈출하기 전날 밤에 모든 맞이, 모든 첫 소산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에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 덕분에 재앙에서 넘어간, 재앙을 벗어난 그날이 바로 유월절, 파스카 축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이 유월절에 이어서 맥추절과 수장절이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추수한 밀과 보리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바친 날이 맥주절입니다. 이것은 유월절 후에 일곱째 주에 오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도 했고 50일이 지났다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맥주감사 주일을 7월 첫 주일로 고정했습니다.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고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간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맥주절이 오면은 올 한 해도 절반이 지나갔구나. 수장절은 앞으로 다가올 추수감사절에 해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코로나의 시기에 첫 소산을 거두는 농부의 심정으로 올해의 절반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리가 비록 보리 농사를 하지 않았어도 옛날에 그 보릿고개를 넘기던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음력을 살펴보니까 음력으로 5월 25일, 음력 5월 무렵이면 농가에 묵은 곡식 다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서 먹을 것이 부족했었던 때입니다. 요사이 젊은이들은 알기나 할까요? 마켓에 가기만 하면 질 좋은 쌀을 언제든지 집까지 배달해주는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보릿고개, 한자로 맹령이라는 이 보릿고개를 알지를 못합니다. 생각할수록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저절로 우러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을 세우는 임직 예식이 열립니다.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 교회의 일을 맡을 분들을 뽑았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집사이십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7분의 집사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집사님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을 비롯해서 선택된 7 일꾼들이 이런 절차를 거쳤어요. 사도행전 6장 6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직분을 맡기기 위해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안수입니다. 순교자 스데반 집사, 전도의 일꾼인 빌립, 모두가 다 안수 집사님들입니다. 여성으로서 안수 집사에 해당하시는 그 직분이 바로 권사입니다. 권고자, 훈계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육이 피곤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권고하고 훈계하는, 믿음으로 권하며 이끌어가는 따뜻한 지도자의 사명을 수행하실 분이 바로 권사님이십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 여성분들에게 안수하여 권사로 임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투표 절차를 거쳐서 동의하여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오늘
안수를 받으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와 은혜로 충만한 날입니다. 이 은혜의 날에 우리 진정으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한 가지 소원을 꼭 아뢰시고 최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은총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은혜로 충만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를 올리옵나이다. 주님, 이 맥주의 감사와 임직여시의 기쁨을 하나로 묶여된 오늘 주님 앞에 가장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에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실 것이고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주님,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수를 받기 위해서 준비한 모든 이들과 그의 가족들 축복하는 분들에게 이 복을 함께 내려 주셔서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체험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53장을 부르시고요.